신명기서 9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디베라 그리고 mat사 또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이 네 장소를 22절 23절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너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해왔다. 하나님을 거역해왔다. 자, 여기 디베라. 이 디베라는 민수기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지명입니다. 디베라. 불타는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타는 곳이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왜 이렇게 우리 앞에는 사막만 있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길도 없고 사막만 있느냐.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이제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동안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정착 생활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어느 정도 익숙하고 적응을 할 때인데 다시 출발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출발을 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생활에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죠, 마땅히.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 이 디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반역했던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 이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무리바라고도 합니다. 무리바. 마사나 무리바는 같은 장소인데요. 물이 모자랐을 때 물이 떨어지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막 달라들고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이 기브롯 핫다와도 민수기에서 11장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의 무덤.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만나에 대한 불평입니다. 만나. 이게 만나를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게 만나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야 이게 뭐냐.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근데 먹을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메뉴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에 반찬도 없고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가 아마 곁에서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저 고기도 좀 건져 먹고 또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 만나만 가지고 사느냐 이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개월 동안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1개월 동안. 그 넓은 광야 들판에 메추라기가 무릎까지 찰 정도로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가 무릎까지 찰 정도로 떨어져서 하여간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한 다음에 그 주동자들, 만나에 대한 불평을 했던 주동자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벌했던 그런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욕심의 무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23절에 이 가데스바네아입니다. 이건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그러니까 이 지명이 전부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자, 이 가데스바네아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죠. 2년 5개월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돼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냥 믿고 건너면 되는 그런 때인데, 이때 모세에게 뭘 요청했느냐? 정탐을 좀 하고 싶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싶다. 그건 하나님이 이 생각도 아니고 모세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좀 알아보고 싶다. 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묻지 않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더 귀합니다. 묻지 않고 내 일을 맡기고 따라가는 게. 근데 정탐을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생각에 안 맞으면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이 10지파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또 그게 여론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엄청난 반역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되는 38년 동안, 그러니까 40일 정탐을 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씩 잡아가지고 전체 합쳐서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해온 게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해온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냐.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죠. 자, 지금 가나안 땅은 주인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왜 들어오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분명히 싸움이 생기겠죠. 다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문이 굳게 닫혔다고 했거든요. 여리고성 문이. 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아니더라. 알아보니까 힘들겠더라. 근데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개인적인 일도 또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빼버리고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 인간의 논리만 앞세우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생각만 하고 말고 또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말을 다 들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말을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말대로 되게 하겠다. 너희 말대로 되게 하겠다. 원하는 바대로 해주겠다. 원하는 대로. 결국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은 우리 찬송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셔요.
그 말이 고백이고 그 말이 열매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했던 말대로 그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까지 포함해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모세가 다시 또 돌아갑니다. 25절에 그때는 다시 시내산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9장 1절부터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또 해주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이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5절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말하죠. 그 간구한 내용이 26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냥 끝내버리고, 하나님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우리 가족 살려준다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합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람부터 시작하신다고. 아브람부터. 27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는 아브람부터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람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지금 이 백성들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이걸 보지 마시고 27절에 보지 마옵소서, 보지 마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이 모세의 증보기도는 참 아주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기 이기심을 버린 기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없다면 나도 없다. 이스라엘을 지워버린다면 내 이름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자기 동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끝났고 모세만 살아남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을 생각하사, 야곱을 생각하사,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아브람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성에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롯을 살려달라 이렇게는 못해요. 롯을 살려달라고는 못하고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엎으실 때, 완전히 그냥 엎어버릴 때, 그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증보자의 기도가 있다면 꼭 구원해야 될 사람, 꼭 건져내야 될 사람, 꼭 보호해줘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하여 기도하는 그 증보자의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도 그를 생각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사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보자의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살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만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보자의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지만 내가 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포기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자가 포기하고 덮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자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구원할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세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여기로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인다면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비방을 받을 겁니다. 겨우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건져냈느냐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28절에 보면 겨우 끄집어내가지고 감당도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겨우 다 죽이긴 하시고 이렇게 하고 끝낼 겁니까? 26절에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9절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 우리도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도 나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엮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과 자기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동족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생각하고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강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언약 속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생각하사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공동체를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고,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렸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이며, 나를 살려주신 것도 기도의 그릇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중보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 내 생애의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의 사명을 무릎으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모세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